네, 오늘 말씀은, 2부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세상 근심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전 세계가 이런 근심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응답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예인교회가 그 일에 심부름하기를 소원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근심은 자신의 정욕과 또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쾌락과 타락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사망 속에, 재앙 속에, 지옥 권세 아래 떨어지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와 참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와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자, 이 회개는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이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죄에서 돌아서는 것.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상태였다면 이제 그거는 과거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에서 타락해서 저주 아래 있었던 것은 과거이고 이제는 그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죄가 전혀 없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오늘과 현재와 미래가 있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에서부터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5절에도 허물로 죽은 이 허물이 죄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는 하나님 앞에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모든 지정의가, 우리의 이 심령의 이 내부가 우리의 지정의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내부가 변화를 입은 것이죠. 변화를. 과거의 옛 죄의 체질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새롭게 새로워진 것을 말하는 새로운 상태 속에 들어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또 반드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구원 속에 들어오겠다는 결단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듭남, 우리가 하나님의 회개함으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이 축복 속에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회심하는
돌이키는 죄에서.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죄인된 영적 상태로, 육의 상태로, 삶의 상태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회개함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모든 삶의 상태가 매일 회심하는,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심은 뭐냐? 이 우리 구원받은 인간이 이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이 회개한 인간의 자각. 나는 죄에서 떠나야 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말씀을 깨달을 때, 내가 지금 불신앙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주인의 자리에 있구나. 이거 깨달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때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내가 죄에서 떠나서 더 이상 불신앙과 하나님과 내가 구원받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되겠구나는 인간의 자각적인 결단도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을 신의 산으로 불러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뭐를 깨닫게 하셨어요? 죄를 깨닫게 하셨고, 그들이 더 이상 애굽 땅의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그들이 결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잖아요. 그때부터 그 순종과 복종에 대한 자신이 자각해서 결단해야 되는 부분들이 회심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우리가 영혼 구원은 받았지만 죄의 상태 속에 살아왔던 그 모든 제약된 삶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자각하고 결단하는 믿음 속에 들어가는 회개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이런 자각 속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회심이고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회개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제약과 단절하고 거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도 굉장한 중요한 신앙생활의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성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죄악된 삶이 있습니다. 죄악된 삶 속에서 떠나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자각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회개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자, 이런 삶을 통해서 이 회개라는 것은 세상의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향해 사는 근본적인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죄악, 이 세상의 죄악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죠. 이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 세상의 죄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뜻과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과 여기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이 땅에 살 때 이스라엘 민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이 이스라엘의 나라 주변 국가가 전부 다 블레셋, 아수르, 그 다음에 뭡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족속, 31왕, 이런 어마어마한 세상의 유혹과 미혹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구원받은 성도, 구별되어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향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시린의 삶, 구별되어진
하나님 백성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미혹과 세상에 제약된 것들을 부러워하고 그것대로 실천해서 살았던 모든 것들이 자각되어지고 점검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하시고 거기에서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서 세상의 제약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 감사하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육신의 소욕으로 세상에 죄악된 길로 가고 싶어 할 때는 우리가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울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더 이상 구원받은 상태에서 제약된 길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작년까지 앞전에 있던 교단에서 정말 잘못되어진 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거짓말도 끝났다. 우리가 훔치는 거, 속이는 거, 술 마시는 거, 타락하는 거, 성적인 타락,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타락, 유혹 이런 모든 것도 미래의 죄까지도 들어봤죠? 미래의 죄까지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다 해결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되면 무감각해지도 이 땅에서 신앙인의 삶,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같지만 그 삶은 완전히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져서 정결하고 성결한 성도의 삶이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타락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하는 것들도 예사로 했어요. 예사로. 불신앙하면 어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불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안 믿으면 누구 믿는 거예요? 그때부터 창세기 3장에 나를 믿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같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한테 도전장을 내는 완전히 타락해서 사탄하고 함께 멍에를 메고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서는 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불신앙하는 거를 굉장히 있잖아요. 근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입만 열면 불신앙하나? 나는 왜 이렇게 불신앙의 생각을 하나? 왜 그렇습니까? 항상 사탄에게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사탄이 올무를 걸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불신앙하도록 우리가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단 핑계하도록 만든 그 단체 때문에 사람들이 뻔뻔한 거예요. 뻔뻔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복음이라고 하면서 시간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저렇게 뻔뻔하고 악하여지는지를 모르겠다고. 제가 그런 말 하는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세요. 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주고요. 그 다음에 제약된 마음과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부끄러운 마음을 주고 거기에서 막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막 말씀을 타락된 것에 세상의 제약에 완전히 거기에 포장해가지고 죄를 떳떳하게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 악한 행실로 나타나도록 반드시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앙 계속 한 거 있잖아요. 나중에 불신앙에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인본주의를 쓰잖아요. 반드시 인간적인 방법에 대한 열매가 쭉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인본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변화되는
역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결단해가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구해야지만이 그때부터 변화를 입어 성화되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사역할 때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믿고 의탁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변화되지 않는 사람, 그 현장의 전도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억지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해가 전도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렇게 하다가 완전히 사역 실패하고 고린도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이 진실로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구하는 이 서신서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한 것들이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말로 세상의 제약과 미혹과 유혹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권면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역 현장, 산업 현장, 모든 교회 안팎의 만남의 현장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들이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회개는 반복적으로 이 반복적 회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번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범죄의 자리에서 죄악된 제약의 자리에서 불신앙의 자리에서 세상 근심의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도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과 또 고린도 지역의 음란과 쾌락과 우상 숭배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인 또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모함하고 박해하는 이런 자들에게 이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그들에게 정확한 것, 세상의 제약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거기가 범죄의 자리고 제약의 자리임을 알려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잘못된 범죄를 묻어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교회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 뭡니까? 범죄와 제약의 자리에서 뻔뻔하게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과 사역자들은 이들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지 않도록 했던 모든 불신앙을 자백하고 고백하고 이 제약된 자리에서 떠날 수 있도록 바르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것들이 교육으로 훈련되지 않으면은 성도들은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죄가 사하여졌는 줄 알고 잘못된 것인데 틀린 것인데 제약된 것이고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뜻의 말씀과 강단과 맞지 않는데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까 깨닫지를 못해서 계속해서 제약된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새가족 때 또 주일학교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분별해서 모든 왜냐면 세상에서 살다 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자, 그런 것들을 가만히 놔두면 성령께서 깨닫게 물론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럴 것 같으면 사역자나 목회자나 중직자들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맨날 여러 번 말씀 좀 많이 드리지만은 주일날 본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서울에 사역하러 갔을 때 제가 신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제가 살고 있던 그 집에 그 주인이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서울에 있는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이분은 날씨만 좋으면 등산 가는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가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특히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학교 전체에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강단 말씀이 주중에 성취되는 것을 체험을 하면서 이 사람이 등산 가는 거 딱 적고 그때부터 교회에 매주 가더라니까요. 제가 한 번도 교회 가라고 얘기 안 했어요. 제가 보여줬어요. 그러고 나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사역을 해서 학교 현장에 전도운동 일어나는 거 딱 보면서 이분이 그 다음 해에 1년 뒤에 주일학교 교사로 딱 결단해서 들어가서 심부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서 반드시 자기 교회 가서 주일 성수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1년에서 3년 정도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되어졌다면 저는 집사 정도 되면은 반드시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나 교구에 함께 심부름하는 또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심부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집사님들이 전부 다 지교의 뭡니까? 사역자로 사명자로 심부름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저는 중학생 되면은요 무조건 교회 일에 헌신하도록 그렇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이 되면 주일학교 교사로 심부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일꾼으로 세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은 마땅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성전 안에서도 심부름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됩니까? 가르쳐 줘야 돼요. 그거 안 하면은요 교회 다닌 지 3년, 4년, 10년 됐는데 아무것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교회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헌금 안 하는 사람들이 헌금에 대해서 불평불만 더 많습니다. 헌신 안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뭡니까? 교회의 기간에 대해서 주일학교는 왜 이러냐, 뭐는 왜 이러냐, 어디 그런 말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일학교나 새가족이나 교회 기간에 대해서 헌신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정말 농인부에 제가 초동부, 제가 제일 많이 헌신했던 데가 유치부였어요. 유치부는 7년인가 했어요. 그 다음에 초동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그 다음에 저거 뭡니까? 청년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농인부. 제가 농인부에 가서 심부름을 하는데, 그 농인 자녀, 말할 수 있는 농인 자녀를 코다라 그래요. 그 농인부의 수호 통역자 사역자들이 바로 자기 집 옆에 5분, 10분 거리에 있는 그 코다들을 갖다가 안 돌봐주더라고요. 제가 농인부 교사로 있으면서 제가 딱 결단 내린 부분이 그거예요. 구미에서 대구까지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와서 이 코다들이 자기 부모가 농인이니까 굉장히 상처가 많아요. 그 아이들이 거의 다 ADHD예요. 그런 애들을 위해서 막상 들어가 보니까 농인보다 더 시급한 것이 코다 현장이었어요. 거기에 제가 헌신하겠다고 딱 결단하게 되더라니까요.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요, 농인부가 무슨 예산이 이래 많냐, 어쩌고 그거는 교사가 농인보다 교사들이 더 많거든요. 많냐 이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농인 한 사람이 제대로 예배드리고 응답받으려면요, 수호 통역자도 있어야 되고, 교역자도 있어야 되고, 주중에 가서 사역, 말씀을 도와줄 수 있는 사역자도 있어요. 3명이 있어야 돼, 3명은. 그거 농인부에 헌신 안 하는 사람들은 그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범죄와 제약된 자리에서도 돌이킬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은혜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변화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이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교육자, 중직자, 사역자들이 바르게 양육하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 나라 일에 헌신 안 해보고 교회 사역에 심부름 안 해본 사람들은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밖에 모르고 교만하고 악랄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도 보면은 똑바로 된 부모들은 애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되면은 고아원이나 강아지들이 있는데 그런 데 가서 이거 심부름, 헌신 같은 거 하잖아요. 도와주는 이런 거 하잖아요. 사회봉사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애들이요, 마음이 넓고 따뜻한 사람으로 다 크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요, 자식 입에 맛있는 거 넣어주고 좋은 것만 넣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나중에요 그 자식이요 자기밖에 모르고요 나중에 크면은 부모 늙고 병들면은요 자기한테 더 이상 도움 없다 싶으면 요양원에 가다 놓고 갖다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회개하고 제약된 자리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회개하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이 회개라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신앙은 뭐냐? 이 신앙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바로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로마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0절에서 58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예수님의 피발림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는 영생 속에 들어오게 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50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떡과 포도즙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예언되어진 그 말씀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죄값을 치루는 그 구원사역에 우리가 완전하게 해방받고 구원받았으므로 그 피의 성찬에 말씀의 성찬에 함께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이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인 신앙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진실로 회개할 때 이 회개는 무엇을 말하느냐? 죄에서 완전히 떠나서 죄에서 완전히 떠난 누구에게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모든 삶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여기는 것은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우선순위를 저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떠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진실로 성결하고 깨끗하게 말씀 그대로 주신 언약 그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고 그의 뜻대로 살기를 기도하고 회개하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51편 7절에 보면
시편 51편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러므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날마다 성화되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날마다 자라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지는 성령의 열매 맺는 성화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신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향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중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주일날 예배 와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모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 속에 들어가기 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얻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에 대한 욕심과 어떤 계획과 동기를 가지고 와 있다면 이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고 이거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향한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정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나팔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만치 그걸 하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 음성을 따라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들으시고 언약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신앙. 말씀 통해서 영적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세상의 풍속과 또 무속과 점술과 자기들이 세상에서 배운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깨달은 대로 인도받아갔어요. 그거는 뭡니까? 우상 숭배죠.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그 다음에는 주님을 향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향한 구원에 대한 감사와 날마다 회개에 대한 것들이 지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어떻겠습니까? 다 감사한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 여기에 대한 회개들이 계속해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제약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반복되는 잘못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받은 구원, 이 구원 주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또 거기에 대한 회개들이 반복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살려는 믿음의 결단이 반드시 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다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를 고백하는 거죠. 예, 정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믿지 마세요. 내년을 딱 기획을 하잖아요. 내년에 나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될 줄도 몰랐고, 저는 부산의 기장이라는 것도 처음 와봤지만 정관이라는 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강원도 동해가면 해가 뜨는 바다를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동해에서 왔다 하는 그 말이 장난치는 말인지 알았다니까. 거기에 동해시가 있더라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이런 것들을 다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믿으시고 나를 믿는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에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그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는 뭐냐? 회개는 과거 생활을 청산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과거에 내가 제약된 것에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임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 다음에 신앙은 뭐냐? 신앙은 나를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앞으로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통해서 과거에 제약된 곳에서 모든 잘못된 것들을 청산하시고 앞으로의 미래의 모든 삶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첫 번째, 예,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예, 첫 번째, 구원 사역을 위한 근심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 사역을 위한 근심입니다. 7장 10절이죠. 그러므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형제의 영혼을 구원하는 근심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 받기 전에 제가 지금 하나님이 올해 문을 열어주신 데가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생들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에 삼재앙 현장이 있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려 점치는 한마디로 무속과 점술에 사로잡힌 소녀 후대 현장이에요. 그것 때문에 매맞고 감옥에 들어갔더니 범죄 속에서 갇힌 자들의 현장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현장에서 평상시에 겁과 두려움 속에 있던 자가 충격적인 일을 만났을 때 간수장이 뭐 했어요? 자살 시도했잖아요. 자살 시도 현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현장의 아이들이 완전히 귀신 들린 점치는 소녀처럼 불치병 속에 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힌 자처럼 범죄 속에 있는, 그 다음에 자살 현장 속에 있는 그들의 가정과 가문이,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학생들 현장 보면은 무속 현장 있잖아, 그죠? 자살 현장 있잖아요. 그 다음에 범죄 속에 있는 아이들 현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아울스 공부방에도 보면은 맨날 그 자살 시도하는 여학생 24 매일매일 365일 자살 생각하는 여학생이 지금 자살 한 개도 생각 안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 예배드린 지 한 몇 개월 됐잖아, 그죠? 몇 개월 됐어요? 한 6, 7개월 됐죠? 지금 그런 것에서 완전히 빠져나가 있는 거. 그런 재앙 현장 속에 그런 형제를 위한 근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얘 고등학교 얘 3학년 여학생인데 학교를 못 가요. 얘는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10분 걸어서 오는데도 이 살이 다 터져가지고 쓰려가지고. 그 제가 있잖아. 얘를 병원에 데리고 다니면서 제가 사역하기로 결론 내리고 제가 그 부모한테 뭐 돈하고 상관없이 뭐 돈도 없는가 돈도 많이 안 줄라 그래요. 회비도. 그것도 뭐 상관없이 제가 무조건 제가 월요일하고 병원 가는 날은 데리고 다니면서 제가 왜냐면 이거는 저주로 인해서 온 병인 거예요. 다니는 병원만 네 군데예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매일 병원 갔어요. 우리 가정에 아이들이요 2살 3살밖에 안 됐는데 매일 병원에 갔어요. 여러분 매일 아픈 적 없습니까? 지금은 병원에 안 갑니다. 어쩌다 한번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육신의 재앙까지도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음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형제의 영혼 구원을 위한 근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신명기 6장 5절 줬잖아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 사랑. 그래서 이 형제를 구원하기 위한 근심인 것. 여기에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고 심부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7장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이 서신과 기도를 보내서 건면한 이거를 통해서 이들이 진실로 간절하게 막 죄를 깨달으며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막 두려워하며 거기에 대해서 깨끗해지려고 몸부림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바르게 서서 죄를 회개하고 성도들 간에 올바른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들이 노력하고 회개하고 간절하고 소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거나 교훈받았을 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질 수 있도록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간절하고 변증하고 분하고 이 분하게 된다.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거기에 대해서 분함에 대해서 내가 그때 왜 불신앙했지? 그때 내가 왜 입을 열어서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했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두렵고 그 죄에 대해서 이제는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생긴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삶이 이거였어요. 거짓 교사들과 선지자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함부로 불신하고 말하고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들이 심부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런 근심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구원 사역.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한 구원 사역 외에 다른 거 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2장 이거는 11장이고 몸부림치는 이거는 11장이고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은 7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16절까지. 그런즉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한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것도 아니요. 이 말이 뭐냐?
너희에게 쓴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나를 박해하고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힌 자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바울이 불의를 당했잖아요. 내가 당한 그 불의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다.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 속에 들어가는 고린도 교인들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들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는데 이들이 진실로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그 구원 사역을 위한 근심대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어. 전에는 디도가 가면 싫어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 디도가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가면 이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약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이 강단에 말씀을 더욱더 풍성히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4절에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함으로 이제는 디도와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므로 하나님의 전도자들을 잘 영접하고 디도를 잘 영접하고 바울과 팀들을 잘 영접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바울이 범사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뢰하고 또 이렇게 된 것을 기뻐한다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린도 후서 7장 10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모든 세상 근심을 세상 근심을 떠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근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모든 불신자 형제들, 믿는 자 형제들, 우리 후대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의 현장을 놓고 정말 근심하며 기도하며 진실로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어져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그들의 가정과 가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바르게 예배하는 올바른 교회와 성전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거듭남의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올바른 교회로 바르게 심부름할 수 있도록 응답받는 우리 예인교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 많은 구원받을 현장을 살리고 오늘 우리도 죄악에서 떠나 회개와 올바른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전도자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올바른 세계 선거에 바르게 심부름하는 이 시대의 미래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지역 현장, 산업 현장, 또 모든 가정과 가문과 모든 만남의 현장 속에 오늘도 삶재앙 속에 정말 죽어가는 후대들과 많은 병들어 있는 불신자들과 많은 또 갈 바를 알지 못해 제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현장에 그들을 바르게 복음 전파로 살리고 치유하고 제자로 세우는 응답받는 예인교회 모든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